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아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은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박수하면서요.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아멘. 내 첫사랑 되십니다.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첫사랑 되신,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원하는 아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오른손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주의 임재가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강단 위에 오늘도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오늘도 영lik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주님 앞에 활짝 열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선물과 같은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뻐하며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늘문 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오늘 이 아침 세임받아 또 새롭게 내 안에 거룩한 성전과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 찬양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호식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하고 찬양 받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또한 세상 제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말씀으로 행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개 아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시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던 말씀으로 소망과 용기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하고 또한 더 부흥함을 몸부림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 이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주장하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터 작년까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지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사역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령 체험의 큰 부흥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일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법과 동성애법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시고 마약의 유혹 속에서도 분별의 영을 부어주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 성교 목사님으로 크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부역자님들,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만물을 열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찬양으로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소망 주시며 날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선한 삶 다 싸우고 주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저요한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여 면류관 아들이 서요단 강 건너 의의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삶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같은 주일에 자유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으로 화답하겠나이다. 묶이고 고난 자들 자유하게 하시고 머리 마음 가슴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각종 주정 감사 우리 마음의 소원과 뜻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선교 사역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태교원 성결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온 가족 행복 캠프까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사들의 열정 또 부모님들의 기도 교회의 수고와 가정의 헌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의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세대가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인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어린이 유아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가대 찬미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말씀의 강단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7월 2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회 및 기관별 행복한 오후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유아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어린이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7월 행복한 셀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녀 기도회가 23일 화요일 저녁 8시 로뎀 2층에서 있습니다. 7월 자녀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와 수박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힘찬 교회 1일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민호 전도사님이 22일부터 26일까지 안식 주간을 갖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21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7월의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할 때 하이파이브 하세요. 자, 주님과 함께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예, 잘하셨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기관별 원래 예배와 행복한 기관별 오후가 함께 있습니다. 기관별로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고요. 어린이 교회는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제 보니까 권사님들, 청년들 또 유아 교회 보조교사로 막 섬기시는데 너무 좋았어요. 안순아 권사님이 교사 티를 입고서 막 하시는데 권사님 최고라고 내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니까 또 어린이 교회 성경학교에 오셔서 많이 보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전교인 온 가족 행복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행복한 셀 모임인데 마을 모임을 이렇게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 마을별로 이렇게 한번 모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행복 캠프를 준비하는 그 마을 리더들, 셀 리더와 남전도의 기관장 모임이 돌아오는 수요 예배 후에 있으니까요. 잘 참여해 주시고 이번에는 1박 2일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 12시 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또 공동체 게임, 또 미니 올림픽하고 또 자유시간, 물놀이 하는 시간도 갖고요. 저녁에는 바베큐 식사하고 또 행복 음악회 콘서트까지 이제 좋은 성악가 한 분 모셨는데 함석헌 씨라고 요즘 활동을 그래도 많이 하는 간증도 참 좋습니다. 그분 모셔서 하고 블레싱 타임 이렇게까지 한 9시 반 9시쯤에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8월 11일에 일정들 다 비워놓으셔서 모처럼 진행하는 천국잔치에 다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힘찬교회 부흥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민호 전도사님 한 주간 휴가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력기도회가 화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열심히 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가대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찬양이 오늘 너무 이렇게 은혜로웠어요. 2부 성가대도 오늘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오늘 길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하세요. 난관을 돌파하는 길. 오늘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이런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관이란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는, 또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또 아침에 눈뜨기도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차 타고 가다가 창밖을 보면서 또 멍하니 갈 때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아픈 홍해 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보다 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이 살아있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어떤 난관도 헤어나갈 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갔거든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향해 담대히 나갔는데 10절 이후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나왔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뭐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해요. 결국에는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래서 예수 믿었고 교회 나오래서 나왔는데 왜 내 앞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답을 한번 따라하세요. 답을 찾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킬 때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의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뭐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금은 무엇이 필요할 때다? 믿음이 필요할 때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다. 자, 오늘 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 이스라엘의 문제, 하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난관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아무 걱정할 게 없네요. 설교 끝내도 되겠네요. 그죠? 예.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3절입니다. 자, 13장 3절인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는 200만 이상의 노동력이 사라졌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말은 바로가 그렇게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말을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바로의 마음에 그들이 지금 앞에는 홍해, 그들이 광야에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다. 뒤에는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지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저주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앞에 홍해가 막고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저들은 도간에 든 쥐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어요. 맞죠?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그들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들의 뒤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말과 계획과 모든 스토리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난관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문제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자, 내가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뭐였어요? 그들이 쫓아나와요. 그들이 쫓아나와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증명하려고 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잘 생각해 보세요. 파리, 이, 개구리, 물, 이 모든 게 뭔지 아세요? 애굽 백성들의 신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 농경의 신,
자연의 신, 재물의 신, 장자도 자신들의 신이에요. 거꾸로 자신들이 신봉했던 신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재앙이 애굽의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온 땅의 유일한 야훼 여호와 최고의 유일 신이다. 이거를 하나님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난관이 있어요. 난관은 피하라고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난관은 원망하라고 있는 길도 아니에요. 난관은 여러분 낙심하라고 있는 길도 아니고 난관은 돌파하라고 있는 길이에요. 왜 돌파해야 될까요? 난관을 돌파해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난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속에 계속 봅니다. 10절. 제 말씀의 이제 패턴은 본문 중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이 뭘까요? 내 감각, 이 살덩어리, 플래시, 눈, 시각, 내 몸, 이거로 봐서는 하나님의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10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이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결론을 붙잡고 오늘을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러나 우리 육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오늘도 온통 우리의 입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냐 하면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단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눈치채셨죠? 11절 12절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의 언어의 습관을 녹음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기 자존심이 상하면 한번 여러분들의 핸드폰 같은 걸 켜서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누군가를 만날 때 1시간 정도 틀어놓고 한번 녹음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왜? 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칠까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항상 이런 단어 안 쓰죠. 나는 이런 단어 안 쓰죠. 항상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셔. 하나님의 뜻이 있지.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정신 차리고 우리 힘써 기도하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난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공식이 뭘까요? 이길 수 있는 공식은 진실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진실의 눈. 진실의 눈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부정적인 거예요.
온통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3번 외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공식이에요. 자기의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구가 앞에 서 있어요. 자기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45절이에요. 이 다윗의 공식으로 우리도 오늘 난관을 맞서야 돼요.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막바지에 왔을 때 살해와 종교재판의 두려움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정말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밖에서 통곡했던 사건을 전 가끔 떠올려요. 마틴 루터가 나와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누가 죽었냐고.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했던 말.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경박한 경솔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불경한. 그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었어. 당신을 보니.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닐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을 가끔 만나면서 깜짝 놀라요. 오늘 이양우 원사님 아드님 며느님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정말 축복하고요. 아드님이 어머님 잘 이제 모셔서 아버님 마지막에 남긴 신앙의 유지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이양우 원사님 죄송하지만 권사님께 속았어요. 남편을 만나보니까 권사님보다 더 좋은 분이었어요. 일찍 만났어야 돼요. 제가. 저는 권사님이 하도 남편분의 목사님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신방을 잘 못 가요. 근데 몸이 아프시고 이관식 우리 집사님 제가 만났을 때 집사님에게 첫 마디 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찍 만났어야 돼요. 네.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우리 전옥진 집사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오늘 예배 안 나오셨네요. 만났는데 남편분을 교회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너나 열심히 믿어. 나까지 가자라면 너 못 가는 수가 있어. 근데 길에서 만났는데 너무 남편이 좋은 거예요. 내 스타일인 거예요. 일찍 만났어야 돼. 일찍 만났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언어가 아닌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 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홍성표 집사님이 전도했다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저분이 전도하게 생긴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분이 연예인인가 가끔 보면 연예인인가 동네 저분이 이 동네를 지배하는 분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분이 전도한 분이 제일 많아요. 가끔씩 우리는 선입견에 묶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난관, 누가 난관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난관이라고 한 거예요. 누가 난관이라고 했나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난관이 올 거야. 시험이 올 때쯤 됐어. 시험이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미 지레 짐작해서 우리 앞에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플레임을 리플레임하는 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리플레이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났어도, 내게 아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이 다윗의 공식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의 4대 왕인데 다윗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해서 그 유다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에요. 암몬, 마온, 모압 3개국이 그들이 그들을 쳐들어옵니다. 난관을 맞이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안에 떨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을 모아 기도하기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압니까? 자, 역대하 20장 12절이에요. 이게 다윗의 공식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자 레이 사람 야헤시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공식을 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다윗이 말한 것을 그대로 야헤시엘이 말해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고백, 여호사밧의 고백, 야헤시엘의 고백이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인데 야헤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야헤시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야헤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공식을 선포한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잖아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설교에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 하면, 목사님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것도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조금 잘못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자, 13절 말씀인데, 자, 믿고 맡기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있다면, 또는 나는 못 감당해도 내 남편이 감당해 준다면, 또는 내 부모가 감당해 준다면, 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그 문제를 감당해 준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3절 다시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세요. 열매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감사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흐지부지 연기처럼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맡김이라는 것과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구별하실 수 있나요? 혹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맡기는 건데 그러면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 10명 가운데 들어있는 맥 휘트먼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장관도 하셨어요. 대사, 아프리카 대사도 했고요. 그분은 또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했어요. 최고 경영대학원을 하신 분이에요. 처음 사회 초년생으로 이분이 취직한 데가 어디냐면 P&G예요. P&G 아시죠? 가정용품, 생활용품, 비누, 뭐 위생용품 이런 거 만드는, 그죠? P&G라는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 하버드 대학원을 나온 이 여인이 첫 번째 맡은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샴푸 구멍의 크기를 얼마로 할 건가? 이게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였어요. 그 일을 하면서 수없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나는 프린스턴 대학에 하버드 대학 MBA를 졸업한 여자야. 나는 오라는 데도 많고 나는 수준 있는 여자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반대쪽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때로 우리는 여기서 지는 거예요. 이 디테일에서 지는 거예요. 디테일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디테일이에요. 어떤 디테일?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순간 내게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난관 때문에 힘드시죠? 힘드셔야 돼요. 힘듦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분량이 있어요. 각자마다 어떤 사람은 난관의 단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영적인 체질이 여러분 그렇게 개선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완악해서 몽둥이를 두들겨 패서 완전히 뻗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난관 때문에 고통스러우시나요? 고통스러우셔야 돼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태교원 목회하는 가운데 5년쯤 됐을 때 딱 한 번 정직하게 태교원을 놓고 야반 도주하려고 했어요. 정말요, 힘들어서.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의논하면서 일주일 기도해 봅시다. 일주일 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장한 각오로 여기서 답이 나오면 오늘 밤에 뜨는 거예요. 우린. 왜? 난 성도들이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몇 명 안 되는 성도지만 그들 얼굴 보고 난 갈 수 없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제 아내인 사모님이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피하면 똑같은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이 난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난관이 앞에 설 뿐입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겨내셔야 합니다, 목사님.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앞에 난관이 있죠. 난관 피한다고 여러분 평생에 사라질까요? 난관을 피하죠?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은 난관을 돌파할 때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은 그 길이 늪과 같을지라도 슬쩍 밟지 말고 꽉 밟아버리세요. 믿음으로. 그런 반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이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발걸음을 떼세요.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뭘까요? 그 여인이 여러분 P&G 회사에서 샴푸 구멍 사이즈를 가지고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치고 맥피트먼이 P&G의 회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특히 젊은 세대가 잘 아는 세계적인 전자 상거래 업체인 이베이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장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김이란 뭐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맡김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되십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란 이야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요셉이 430년 전에 내 유고를 들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했던, 이야기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 그 말이 저를 붙잡아주고 참고 기다려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지점,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까지, 지점까지 나아가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의 눈을 들어 맡김과 최선을 구분하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 난관을 돌파해 나가세요. 선포합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난관을 돌파하자. 첫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답 아닌가요? 그것이 답 아닌가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진실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정답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건 이해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푸실 겁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했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1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는 맡기고 하나님을 믿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누가 싸우신다? 누가 싸우신다?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놀라운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받는 혜택이에요. 절대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얼마나 써먹느냐, 얼마나 우리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진 거예요. 어차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생을 던진 사람 아닙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여러분 이 사실에서 깨어날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행동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요. 17절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마침내 우리의 난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걸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17절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읽은 말씀이다라는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사건이 시작될 즈음 3절 4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쫓아가게 할 거야. 그래도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걸 그들 앞에 증명해 낼 거야. 오늘 우리 인생의 난관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일, 작은 일, 버거운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너에게 쉬게 하리라. 짐을 벗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기 힘을 주신다. 이길 힘을 짊어지고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난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미 계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똑같죠. 17절과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자 17절 가보세요. 17절 보여주세요. 화면에 14장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똑같죠? 4절로 다시 갑니다. 4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난관을 자기에게 있는 고난의 분량을 채워서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도 난관 앞에서 주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또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난관은 똑같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난관은 뚫어내라고 있는 거예요. 난관은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 성도 무너뜨리라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도 무너뜨리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애물, 난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항복하라고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탄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를 통해 선언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배웠어요. 은혜 받았어요. 난관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맡김과 최선을 다함,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 현실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내 현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맡기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난관 앞에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헤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지금이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을 디디며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선언해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안수하소서. 저들을 가슴에 주님의 손을 대주시옵소서. 자승자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면역가진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할렐루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내 주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앞에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예요. 아멘.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한마디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할렐루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눈, 믿고 맡기는 마음.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7월의 구호 한번 외치고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주의 이름으로 해요. 자, 주님과 함께 나가자, 싸우자, 하이파이브하여 이기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것과 용나기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 됐습니까?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 예수님이 나와 동행함으로 예수를 함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아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것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팔을 대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아멘 맡게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한 번 더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항상 나를 아멘 붙드시니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뭐가 함께 하세요? 주의 팔 무엇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난관을 돌파하는 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현실을 보기 원하며 또 믿고 맡겨드리길 원하며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난관을 돌파하기 원합니다. 현 고백을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 특별히 교육부서, 어린이 교회, 학교, 유아, 청소년, 청년 모든 캠프와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